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난주에는 주 안에서 산다는 것,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복음, 예배, 공동체, 이와 같은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은 사실 마지막 부분이니까 더욱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편지 말미,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써본 적이 별로 많이 없어서 그 감성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조금 써본 감성이 좀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는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어머니라면 썼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마무리를 했을 건데, 사실 빌립보서가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네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예배자로 서고 공동체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하고 한번 이렇게 뜯어보시면서 하나씩 낱낱이 보시면서 그 마음을 좀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러나니까 앞에 우리는 알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했냐면 내 고난과 고통,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상황 속에 너희가 뭐 했다고 하냐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너무 위로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처음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참여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라는 말이죠. 근데 코이노네오, 참여하다, 이 얘기는 공동의 소유를 나누고 깊이 연합하고 복음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나눌 정도로 끈끈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교회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여정이 담겨졌냐면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출발을 빌립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 좀 잘 보이시지 않으셔도 전체적으로 유럽을 어떻게 해요? 아우르면서 전도할 시작을 어디서 한 겁니까? 빌립보에서 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뭐 했냐면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여정을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편,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자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쓸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고 풍부하고 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너네가 내가 겪는 괴로움과 내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자라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냐면 동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고, 그랬지만 이들 본성은 뭐였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 뭐였다?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릴 축복이 있음을 또한 얘기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뭘 구했다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구했다랍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참여한 이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구했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빨리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아마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을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자신의 아들처럼, 영적 아들처럼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결국 뭐냐면 이들에게 유익하도록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동참하여서 하는 일의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리에 이르게끔 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도록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체코에서 섬기시는 한정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다음에 한번 초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체코에 가서 유럽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냥 홀홀 단신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우면서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뭐 하면 동참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모로 기도하고 그를 돕기 위한 후원이 필요한데 마찬가지 그 일을 혼자서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도록 선교사 한 사람이서 감당을 하겠지만 함께 참여하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 이르냐면 동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동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르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에 이르기까지. 왜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에 너희가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는 그 진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누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어쨌든 돈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장례를 치르면서 보냈던 결과가 뭐였냐면 그 재정을 누굴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 가정이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요, 이 사람이 사랑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여서 감이 잘 안 오죠. 예, 제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겠다라고 물론 때에 따라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언제였냐면 저는 GOP 소초장을 했었습니다. 철책 담당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제 부소초장이 지뢰를 밟아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넘기고 와서 이따가 점심때 라면 한 그릇 같이 먹자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투입로 앞에 딱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많은 사고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런 사고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삶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구나. 그러다 보니 이 인생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와 같은 일을 겪고 나서도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을 건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때 물론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하고 나서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러 가야겠구나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도 그것들을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일만큼 여러분 삶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누가 계획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볼까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한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를 뭘 얻는 것입니까?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며 기도하고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이 교회와 함께 꼭 신앙생활 해야 될 분들을 함께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동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뭘 할 필요가 있냐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기회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샘물교회도 처음에는 교회의 안정과 이것들을 다져나가는데 힘쓰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 이 세계를 품으며 주님, 복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삶과 나눔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나는, 근데 참 재밌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다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을 섬길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2장에서 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했던 거 한번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 뭘 감당한 거냐면 당시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일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염병을 얻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좌 송금이 불가능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러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교사를 돕는 일도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면서 해야만 가능했던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단어로 설명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뭘 하고 그러고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긴 것, 그건 뭐냐면 이거는 구약의 번제물, 번제를 갖다가 응용한 건데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연기가 하나님께 닿아야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 섬김은 사실은 일종으로 말하면 우리는 후원금이라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드렸던 예배로 본 거고, 그 예배는 뭐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는 너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놀라운 영적 예배를 온전히 행한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들이 행한 후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예배 행위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보통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진 않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19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여러분, 공급의 범위가 뭡니까? 너희 모든 쓸 것. 그리고 이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 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재정적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참여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내가 이와 같은 섬김에 나아가는 제물이 되어서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이 세워가는 이 과정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끼고 주님 앞에 이것들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슴 깊이 준비함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오병이어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면 거기에 축사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다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교회 섬김을 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최선이 아닌
정성으로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제 최선입니다 하면은 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최선입니다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정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더 하고 싶고 더 마음이 있고 한데 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드려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을 할 때는 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해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다 보면 오늘 이거 최선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최선입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채우러 온 게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제물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흠없는 제물로 내 몸이 나왔습니다. 나의 감정과 정신과 물질을 다 온전히 받아주신다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세 번째로 바로 한번 읽어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다. 자, 이게 우리가 보려면은 마지막 우리 21절과 22절을 보아야 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뭘 해야 돼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또한 문안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동역했던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서 또한 문안을 한답니다. 사실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와서 인사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할 건데 그 중에 누구도 있다?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복음이 그들 가운데도 들어가서 이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너희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그 어떤 계층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이유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맛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가이사에 있는 집 사람들도 그들도 모든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서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건데 그 사람들끼리 뭐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뭐 해라? 문안하고 인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거고 또한 너희도 서로 인사해라, 교제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놀라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 사실은 교제장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는 걸 목회자로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건지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기 바라시고 있다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운 분 계십니까? 네, 다 안 싸우고 다 화목한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제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친구 동역자들끼리도 안 싸워서 다행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뭘 좀 친해지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네, 내가 보니까 딱 보니 지금 지난주에 싸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얼굴에 표정이 지금 약간 웃음이 없는데 웃음이 있어야 돼요. 교제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미안하지만 목사님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이 괜찮았죠 지난주에?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미디어 팀장이랑 앞에 있는 우리 찬양 팀장도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욱더 뭐냐면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무난하고 각자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더욱 뜨거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는데 앞에 찬양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웬만하면 목이 잘 안 잠기는데 오늘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물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물이 왔습니다. 뭐냐면 또 보면은 여러분들끼리도 뭘 느낄 겁니다. 아, 이게 뭔가 되어 가려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초코파이 광고에 말을 했다라는 거 얘기해 드렸죠. 다 편지 쓰고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감사할 일도 세워나가야 되고 예수님 오시는 일도 기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한 그렇게도 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되고, 그게 저는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 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따뜻하게 더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까 복음, 예배,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과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했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축복하면서 시작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는 지금 어떻게 되게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뭐 한다고요? 있을지어다. 너희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 충만하길 바란다. 그러면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겁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길 원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이 편지에 담아낸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과 얘기를 하다가 너무 좀 약간 햄버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만에 그 예전에 추억이 있던 그 햄버거 좀 물면서
좀 같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그 시간들이 좀 갑자기 떠올라서 저도 이제 사진을 뒤져봤던 거예요. 아, 이 햄버거 가게 이거 맛있겠는데 여기 한번 또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햄버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빵과 밑에 은혜라는 빵 사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13주 동안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갖다가 우겨 넣었더니 가만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은 좀 많긴 한데 다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주에 뭐라고 제가 8월 24일 날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하고 나서 제가 대지를 한번 봤어요. 그때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은혜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가 되는 기쁨이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했더니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우리 삶이 의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복음 예배 공동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빵과 빵 사이에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딱 그거로 수미상관이 맞는 거예요. 또 보면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을 때 고난이 복음에 의한 도구라는 거, 그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이 온전해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고난 중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살다 보면 교만하고 겸손한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더욱더 교만하게 되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교만해서 겸손한 사이로 가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으로 다 죽이시고 다 회복시켰다. 나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리로 자기 권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바로 교만과 겸손의 사이였고, 그리고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구원을 이루는 인생, 흠없는 자녀로 살고 헌신과 섬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동력의 진짜 비밀은 뭔가? 이해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환대로 완성하는 거다. 그리고 경주자들처럼 달려야 되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 때 그 특권을 누려야 하며 바로 이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빵 속에서 너희들이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여기 약간 치즈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발라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맛있어 이거 팔까요? 그레이스 버거인데 제가 위에다가 그레이스 버거라고 써놨거든요. 네, 저런 건 안 팔릴 것 같아. 쟤네들 되게 오늘 많이 비웃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물론 버거 몸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좋은 식자재 넣고 먹으면 그래 저거 한 입 물고 나면 든든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있길 바라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려질 것인가, 그거 한 입 배물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보통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지킨다고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가 시작되고 개척되고 나아가 한 명의 동역자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면 마음이 목회자로서 허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 꼭 데리고 올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요.
주보 하나 나눠주시든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 일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 보내드리면서 또한 뭐 쇼츠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도지로 좀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님이 하는 설교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신다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의 은혜를 먹고 같이 나누며 좀 더 건강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데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얼마나 그냥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유는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저도 사도 바울의 심령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을 좀 잘 전해야지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먹는 거는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면 그거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거 좀 먹어보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맛집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참된 승리함으로 저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함께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면서 다음 주에 더 많이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연말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진다면 2026년에는 지금은 저렇게 소박하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우리 외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우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과 나눔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함께 공동체로 드려질 때 나는 그 교회를 너무 기뻐하고 그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한 손길들이 이곳에서 함께 드려지고 예배자로 나오고 주님 앞에 귀한 공동체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흥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함께 모여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인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관통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을 오병이어로 내어드릴 때 주님 축사하셔서 함께 아버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이걸 억지로 듣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이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기쁨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한입 베어 물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 맛이 진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고백하시고